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SCM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귀하고 복된 새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새날 주의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성경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순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후들과 후궁들을 포함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본문만 읽으면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달리 보입니다. 벨사살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푼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주전 539년 10월로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바벨론 도성을 2년이 넘게 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전쟁 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도성이 포위된 상황,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잔치를 벌인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불안해진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벨사살이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잔치 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물을 가져오라고 한 뒤 그곳으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아무리 점령지에서 약탈한 것이다 라고 해도 성전 기물은 신께 속한 것이기에 그것을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하는 짓은 이방 세계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벨사살에겐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킬 자극적인 이벤트가 필요했고, 그래서 자극적인 일, 이전에 없던 자극적인 일을 벌인 겁니다. 이 벨사살의 자극적인 이벤트는 술과 함께 더욱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모독하길 선택한 것이죠. 이런 벨사살의 오만하고 경솔한 신성 모독에 예루살렘 성전 기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갑작스레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촛대 앞 왕궁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벨사살 왕의 반응을 볼 때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순간에 잔치의 흥이 깨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6절에 등장하는 왕의 이 벨사살의 반응을 보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높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간담이 높고 온몸이 떨리는 법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두렵게 만든 손가락이 어떤 글씨를 쓰고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쓴 글자는 손가락이 사라졌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은 소리를 지르며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지위와 상급을 약속하면서 해석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번민은 깊어졌고 나빛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차가워졌을 겁니다. 이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비는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선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다니엘을 부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섰을 때 이미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윤기가 흘렀던 젊음은 다 사그라들었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도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무시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한때 대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 출신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분명 다니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벨사살이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돈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벨사살은 끝까지 자신이 다니엘보다 위에 있다라고 과시하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왕이 잡아온 포로 출신인데 바벨론의 은혜를 입어서 너 출세한 것 아니냐. 이번에도 똑같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요. 마치 큰 출세의 기회라도 주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권세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다니엘처럼 초라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지금 그 돈과 권세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새삼 벨사살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를 제패한 제국 로마, 그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은 빌라도, 그런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겉모습만 보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그랬기에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지요. 하나님이 없기에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빈 강정 같은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출세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더욱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더욱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들, 주눅든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과 함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 세상이 두려워 힘들고 아파 괴로워할 때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정체성과 함께 넉넉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